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또 2장 1절부터 4절 읽을 텐데요. 1장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뭐겠습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가 두 개의 성경을 쓰게 되는데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이 있는 것이죠.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이 중요한 것이죠,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이제 약속하신 것 하니까 좀 그렇죠. 약속하신 분이 되겠죠, 그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15절 한번 봐주시면요, 1장 15절 봐주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었더라. 여기 120명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장 1절로 4절까지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가 뭘 달라진 거 없습니까? 물론 이제 넥타이를 안 맸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기 목줄하게 되면 얼마나 답답한지요. 좀 많이 힘듭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9월 달까지, 9월 달까지 저는 사실 이제 한 9월 말까지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넥타이를 안 매고 왔으면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괜찮으시죠? 네. 또 하나 제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날 좋은 날 이제 이렇게 미장원 가서 펌을 하거든요. 빠마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보름 전쯤인가 그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뭐냐면 그 9시 예배 쓰시는 그분 그 머리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걸 저한테 했으면은 제가 이제 왜 파마를 할 수밖에 없는지, 제가 소갈머리가 없어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한 게 아니라 제가 참 이제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떤 대선배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분도 이제 조심스럽게 아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 정도로 힘드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제가 어떤 분을 닮았다는 거예요. 저 닮았나요? 가끔씩은 이제 그런 말도 나와요. 전에 이제 이렇게 누구를 본따서 이렇게 했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따라갈 만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신없는 사람도 아니고요. 단지 뭐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말이죠. 제가 별 얘기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부를 옛날에 맡았었고 지금도 교회학교를 맡고 있어요. 교회학교는요 이렇게 생머리보다 펌하는 것을 우리 애들은 더 좋아합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애들 이제 조그만 애기들 말이죠. 이렇게 전 나중에 그것도 계획을 했어요. 이제 제 꿈이 깨지는 순간인데 오늘이 말이죠. 제가 이제 보면은 이렇게 머리를 많이 기른 다음에 펌으로 잔뜩 해가지고 머리를 뒤로 쫙 해서 뒤에 꼬랑지를 탁 해서 말꼬랑지 머리를 하고 가서 우리 아이들 앞에서 넥타이를 나비 넥타이를 하고 기타를 치면서 혹은 우쿨렐레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했으면 좋겠다 라고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깨지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많이 힘이 드시는구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는 많이 힘드셔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펌으로 안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대학부가 이렇게 장터를 했는데 뭐 삼겹, 덮밥, 참치, 마요네즈, 덮밥 뭐 있는데 그중에 닭꼬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있는지 아십니까? 묵사발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봤냐면 목사발로 잠깐 본 거예요. 목사발. 어머 세상에, 목사 손도 아니고 발목쟁이를 잘라서. 왜 그러겠습니까?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개혁을 하는 마당에서 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개혁이 사실 교회 역사는 사실 말이죠. 제가 역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교회 역사는 개혁의 역사가 옳습니다. 맞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인생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우주 안에 있는 것이에요. 죄가 있고 해가 떠 있는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비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려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고요하고 잠잠할 때, 평안하다 할 때부터 썩기 시작하는 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큰 손을 만져주시면서 교회는 개혁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겪은 것이 2000년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개혁을 할 때는 어떤 방향성이 있는 것이죠. 어떤 큰 것이 잘못되었을 때, 썩어버렸을 때, 안 좋은 모습이 있었을 때 그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는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저항을 하다 보니까 말이죠, 이제 누가 앞이기 싫은 거죠. 어느 피해의식도 잔뜩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아 하면은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동쪽으로 가라가 있었기 때문에 서쪽으로 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동쪽으로는 안 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있을 때 저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있으면서 또 그 중에 좋은 모습, 주께서 기뻐하는 모습까지라도 놔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의 어떤 안타까운 현실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깊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안 해야지. 물론 좋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말한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한다면 붙들을 수 있는 관대함과 큰 마음도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걸러 들을 수 있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개혁한다는 것은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슬쩍 집어넣어버린 안타까운 모습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이제 이것도 말이죠.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든가 해야 되는데 전화가 왔는데 뭐냐면 이렇게 이거를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뭐겠습니까? 맥주 감사 주일인데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올해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요구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받은 말씀이 있고 내가 들은 말씀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잠깐 내려놓고 요구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저는요, 이 9시 예배 설교자로서 제가 이제 7시 예배가 아니고 11시 예배 설교자가 아니라 9시 예배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9시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고 또 어떤 이제 이렇게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이제 7시 예배나 또 11시 예배는 어떤 공식적인 또 절기에 따라서 절개 나쁜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정말 훌륭한 것 아니겠습니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여기는요, 이렇게 이 설교자가 그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보여주신 말씀, 체험케 하신 그 말씀 가지고 제가 쓰게 됩니다. 또 혹은 이제 이렇게 4주간 혹은 몇 주간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좀 차별되게 7시와 11시 예배가 성탄절 설교를 할 때 저는 딴 설교도 하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다양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봐요. 똑같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절 말씀 전한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이제 7시 예배, 11시 예배 있으니까 성탄절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럼 11시 예배 가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갖고 있는 말씀, 계획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해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래야 되겠다 생각가지고 이제 제가 계획된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맥추감사, 이제 구약적인 개념이죠. 맥추감사, 감사절기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그 이유, 그 까닭,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왜 또 그래야 되는가, 이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얘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절기라 하면 말이죠, 절기가 언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지금부터 3,500년 전 어느 날이 언제겠습니까? 1월 14일입니다. 유월절이죠.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말이죠, 유월절 절기가 되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가 이런 기도를 시작하면서 유월절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유월절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성도님들 혹시 우리 집안은 종 출신입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 양반만 계신 거죠? 저도 양반입니다. 근데 기도를 시작하면서, 유월절 명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이유가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은 히브리 노예였어요.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막 바꿔가지고 모든 사람이 양반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노예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노예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군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성민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념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역사적인 사실, 히브리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노예, 종이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들을 종에 손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절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절기 이제 이렇게 유월절이 있게 되고, 유월절 하루입니다. 다음 지나면 이제 무교절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무교, 이것은 뭐냐면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바삐 쓴 나물 먹고 지팡이 들고 이 허리 동여매고 바삐 출애굽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무교절을 일주일간 지킵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시간, 시간 속에 갇혀 있지 않은 그분께서 시간 속에, 역사 속이지요, 시간 속에 들어오시되, 시간 속에 들어오시면서 뭐 하시겠습니까? 시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제한적이고 유한적인 또 죄덩어리인 인생들을 만나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념하는 것이 이날이다, 그것이 아니라 히브리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삼으셨다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와 만나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신 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40년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 물 내시고 여러 역사하셨습니다. 고민 한번 해봤습니다. 만나, 그 만나 말입니다. 만나가 뭐겠습니까? 딱 떨어져 보니까 이상하게 씨 같은 거 항에 있는 거죠. 이게 뭐냐? 이걸 물어본 거죠. 만나, 이거죠. 이게 뭐냐? 이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히브리 말로 만나입니다. 이게 뭐야? 만나. 그러니까 만나. 만나가 됐습니다. 만나가 어떤 맛이겠습니까? 꿀 섞인 과자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고민 한번 해봤는데 맛동산이에요. 저는 맛동산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제가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다 보니까 무지하게 좋아하죠. 여러분 무지하게 좋아하시죠?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 맛동산 맛있지요. 근데 아침에도 맛동산,
점심에도 맛동산, 저녁에도 맛동산, 간식 먹어도 맛동산. 이것도 3일이 아니고 1년, 12달, 40년간 먹었다. 맛동산만 먹었다. 감사할 수 있는 분 손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는 히브리 노예였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만나를 누가 주셨나? 맛동산을 누가 주셨나?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누가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셨는가? 무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삶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채워주신 것을 누가 하셨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제 6월절 얘기가 아니라 이 맥추절 얘기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맥추 감사. 맥추 감사는 말이죠,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간 이후 얘기입니다. 그 38년간 또 2년간 더 앞에서 40년간 광야에서 있다가 이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간 다음에 첫 번째 수확물이 있었을 때 그게 뭐냐면 대부분 보리입니다. 보리 이삭제 첫 번째 거죠. 딱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안식일이 있고 안식일 다음 날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식일 이튿날에. 그러면 안식일 이튿날이면 무슨 요일이게요? 주일입니다. 주일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 지금 제가 레위기 23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식일 안식 후 이튿날에 그 보리 한 단을 가지고 요제로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흔드는 제사죠. 이렇게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했어요. 처음 익은 그 이삭을 요제로 드리는 것이죠. 안식 후 이튿날에 첫 번째 안식일 이튿날에 드려라. 주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주일을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절은 첫 번째 부활하신 처음, 그러니까 첫사람, 이제 이 참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활절이 이제 절기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서 역사하신 그것을 기억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떻게 오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구약적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초실절 이후에 이제 그 77절이 77 주일이 7번 이 안식일이 지나간 그 다음 날에, 이것도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 후 다음 날에 이제 이 맥추 감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말이죠, 무교절이었습니다. 무교절은 이 누룩이 없는 것을 바삐 먹는 것이죠. 그러나 맥추절 때는 열매를 드리는데 밀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빚어서 두 쪼가리, 2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죠, 이 그 누룩이 있는 것으로 드렸습니다. 이 왜 그럴까요? 그 전에는 누룩 없는 것으로, 이것은 뭐냐면 옛 시대가 잘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맥추절 때는 누룩이 있는 것으로 드렸습니다. 누룩이 있는 것으로, 이 말은 뭐냐면 새롭게 시작한다. 이전 시대는 지나가 버렸다, 이걸 말하는 것이고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맥추절은 안식일 이튿날에 주일을 기념하듯이 주일날에 드렸습니다. 초실절로 이렇게 드렸고, 첫 번째 이 그 곡식을 거두면서 보리 한 단을 드렸고 요제로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 77 49일이죠. 그 지난 이튿날에 주일날 50일째, 이 50일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순절을 하기도 합니다. 50일 되었다, 또는 7 안식일이 지난 다음 이튿날에 드렸다 하기 때문에 77절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맥추절 하기도 하는 거죠. 이 그러면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하나의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감사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요즘도
매일매일마다, 때마다, 일마다, 모든 순간에 감사가 나오십니까?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지셨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히브리도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 영혼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은 눈물 떨어지는 일이 있지만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요즘 목사가 좀 많이 하는 신방은 이제 병원 신방을 많이 갑니다. 어떤 분 병원에도 가봤죠. 정말 많이 아프신 분에게 갔어요.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 감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니 뭐가 감사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뻔했습니다. 묻진 않았어요. 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분이 지금 아픈 현실이 있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절기, 그러니까 맥주 감사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도 오순절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오순절 하게 되면 당연히 성령이 임하심이지만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오순절 하게 되면 다른 날입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1절 보시게 되면요,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 날부터 따져서 약 한 달 반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 달 반이라는 것은요 6주 정도 됩니다. 6주.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주 되는 이 7주 그 주간에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받는 그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사에서는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뭘 지켰겠습니까? 율법 수요의 날로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순절의 구약적인 개념,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절입니다. 두 번째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율법을 수요했다. 율법 수요의 날, 이것이 두 번째 개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노예여서 감사로 시작하는 첫 번째 있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드디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임했다를 지키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그 10계명,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대면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말씀과 대면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어떻게 만나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107편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위경 가운데서 건지시는데 말씀을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내사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을 잠깐 뵀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저번 주일에 그 여호수아를 5번 읽으라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읽으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너무 기뻐서 이 권사님을 확 안아줄 뻔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언제까지 읽으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수련회 전까지 읽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정말 진실되고 또 순종 잘하시는 분 같습니다. 목사가 한마디 하면 또 그걸 또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유 이렇게 하면은 한이 없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을 확 붙드는 것이, 이것이 능력이에요. 크리스찬의 능력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능력은요, 이렇게 오순절날 율법을 수요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그 말씀에게 무릎 꿇리며 살 때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이 임한 날이다 라고 기념하고 지키는 날, 이게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구약적인 개념이겠죠.
그러나 이 구약적인 개념들, 이 그 맥주 감사절, 또 율법 수요의 날, 이것을 완성하신 걸 뭐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심이에요.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심입니다. 신약의 시작이 언제냐고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조그만 애기들한테. 1번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날, 2번 예수님이 죽으신 날, 3번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 4번 성령이 임하신 날. 애들 맞췄겠습니까? 못 맞췄겠습니까? 다 맞추더라고요. 똑똑하기 그지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신약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신약의 시작은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신약은 뭐겠습니까? 새로운 약속이에요. 구약적인 것은 뭐냐면, 구약은 율법이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신약인들의, 우리의 유월절 아니죠, 오순절이죠. 그러면 우리의 오순절이 언제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신 날이에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인쳐주신 날입니다. 또 이 믿음을 보증하시는 성령이 임하신 날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이것이 성령님이 임하시려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지 않으면 임하시지 않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주인께서 영원하신 보좌에 임하셨구나, 영원한 나라에 쑥 들어가시고 보좌에 임하셨구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이, 구약적으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던 모세를 보면서 오순절날을 기념했지만, 우리는 아들이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인쳐주시기 위해서,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새로운 약속이 임했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CBA, 지금은 이제 교회학교만 맡고 있지만 예전에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이제 물어본 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물어봐요. 저는 이제 이것을 좋게 보기보다는 조금 나쁘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끔씩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쁘게 볼 때. 이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아카데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는 못하는 교회입니까?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나갈 바가 무엇입니까? 자꾸 물어봤어요. 저는 조금 답답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전에는 이제 뭔가를 가리키고 뭔가를 역사해야 되고 또 뭔가 힘줘야 되고 뭔가를 또 막 추구해야 되고 또 우리는 세계 인류 1등 이걸 해야 될 것 같지만, 지금은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안 보이는 것 같다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이렇게 뭔가를 추구, 전에는 갑자기 중국에 있는 어떤 여자 목사님 누구 때문에 막 우리 교회가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그 딱 듣는 순간에 소름이 확 돋았어요. 또다시 어떤 사람이 말하는 어디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가. 저는 너무너무 징그럽거든요. 지금은 저는 신학도 이렇게 누구누구 신학 징글징글해요. 어떤 사람, 어떤 론, 어떤 아카데미, 저는 무섭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만 좋아해요. 주님만 사랑하고 말씀만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어떤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오순절적인 교회, 아니면 어떤 이제 무슨 적 교회, 무슨 사람들이 말했던 어떤 가르침, 그것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 주님이 역사하셨던 그 교회 모습들이 나타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 저는 그것이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런 교회, 이런 성도는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감사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분을 매일매일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분께 감사로 신앙 고백을 하는 자지요. 이런 자가, 이런 사람이, 이러한 성도가 신약 성경적인 성도고 사도행전적 교회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인생이기 때문에, 육체이기 때문에 많은 안타까움도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안타까움, 그 속에 그 사이사이마다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서 입술로 감사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성도가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감사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40년간 훈련받은 것이
이 민수기 또는 신명기 얘기 아니겠습니까? 모세오경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약 사람들은 오순절을 이렇게 율법 수요의 날로 지키면서 그것을 매일매일마다 경험했다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깊이 보고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는 꼼꼼히 성경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요 근래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을 열어주셨는지 제가 그렇게 30년이 넘게 성경을 깊이 봤는데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 이거 못 봤지? 너 이거 못 들었지? 너 이렇게 훈련 안 받았지? 자꾸 저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꼼꼼히 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복된 성도입니다. 옛날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었지만 이제는 누룩 있는 떡을 먹어라, 이 말씀이 새로운 시작이다 말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시작은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시작하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그분의 음성에 예민하게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데 힘주지 마시고요, 말씀 보는 것에 힘을 실어주시고 또 겸손히 이렇게 감사로 시작을 하고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로 발견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